34편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 상태.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가 그냥 가득 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면은 세상 그 무엇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만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죠.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 가운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 네 가지.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는 좀 달라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무서움에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딱 나왔을 때 부모님께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나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그런 조심성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것. 그게 존경이에요. 존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딱 그분의 뜻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의 의미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 다른 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거룩하게 변해가는 모습, 이게 바로 경건이죠. 이 경외라는 말에는 이 경건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외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단서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흑백 논리로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요즘 오늘날은 더욱이 특히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죠. 흑과 백이 아니에요. 그냥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몰라요.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이 또 악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계명을 알지?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네가 알지? 그걸 다 지켰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그래요.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의 차이점을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할 때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선량하게 살았었다고 생각해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10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피해 준 적도 없이 살았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피해 준 적도 없고 사는 삶. 야, 그런 인생 산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선한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01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선로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이 취객을 끌어올리려고 도와줘요. 그러는 가운데 이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죽게 돼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대서특필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 뛰어들었던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은 이수현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이 한국인 유학생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본 또 다른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세 명이 다 함께 열차에 치게 됐거든요. 그 사건을 일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만연한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회에 이수현이라는 한 유학생이 우리에게 인생의 선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일침을 놓는 기사가 쓰여졌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수연 청년의 그 집안까지 가서 인터뷰를 해요. 일본 기자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이수연 청년의 친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에 끌려가서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셨던 분이래요. 아니, 일본에서 일제에 끌려가지고 강제 노역을 했던 그 후손이 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희 집안은 뭐 일제 시대 때 뭐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성 자체가 일본 그러면은 막 불타오르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막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일본인의 입장에 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 취객이 선로에 떨어져 있을 때 구하지 않았던 것 자체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해서 그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그 행위를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또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겨주어야 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도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결과로 맺어질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들이 참 서울에는 많죠. 서울역 주변에 가면은 엄청 많아요. 노숙자들이 그리고 이제 뭐 계절 중에서 가장 힘들게 버티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추운 겨울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하 보도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박스나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이제 많이들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노숙자 불쌍하다고 도와준다고 지갑에서 5,000원, 10,000원 꺼내서 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마음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도와준다고 도와준 그 돈을 받은 노숙자가 한겨울에 자신의 몸을 덮이기 위해서 소주를 사다 먹고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5,000원을 도와줬던 것, 이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줬잖아요. 선한 일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이라고 그냥 확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 형님이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문제예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 청년 2명이
모금함을 하나 딱 목에 달고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인사를 쿵뻑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국제 학생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인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하더라고요. 저희 또 작은 형님이 그것을 보더니 주머니에 있는 걸 막 털어서 주려고 해요. 또 그때 한참 막 뜨거울 때라 자기 주머니보다 더 막 쓸 때예요. 그래서 털어서 주려고 하는 걸 제가 아니야, 이거 주면 안 돼, 막았어요. 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막아놓고 이제 그 학생들은 인사하고 모금하고 이제 버스에 내리고 나중에 이제 내린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학생 봉사단이라는 단체는 통일교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고, 통일교에서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청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게 통일교를 돕는 게 돼.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벌써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이 엄마하고 아들, 딸이 살아요. 아들은 이제 22살 정도 됐고, 딸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엄마가 이제 장애가 있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동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사정 얘기를 다 듣는 가운데 아들이 22살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 나이예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직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가 기술도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취직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냐 물어봤더니 기초생활 수급자에다가 뭐 장애 판정받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한 가정에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금액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전과 혜택과 뭐 이런 것들로 도와주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들이 일을 하면은 겨우 2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200 뭐 조금 먼저 이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 순간 시에서 보조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 그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단순 계산으로 얼마 손해예요? 100만 원 손해, 100만 원 손해.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현금만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 혜택이랑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막아요. 아니야, 너 취업을 하려면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되는 직장을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술직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대기업이 아닌 조그만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월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숙련된 기능공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가 보더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그렇게 벌어서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끝끝내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너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참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아이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지는 정말 잘 되어가고 있지만 잘 돼가고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점도 있구나. 오히려 사람들을 망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구제에 관련된 것, 구제를 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야겠다.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야겠다. 저는 그게 제 구제하는 원칙 중에 맨 1순위에 있습니다. 그걸 뭐 도와주고 뭐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참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라는 말, 이거는 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많은 상황들, 모든 상황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일부분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고 예수 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옆에서 해도 그것도 듣기 싫어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요? 화평을 따르래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이 샬롬의 시대, 이 샬롬의 시대를 가리켜서 솔로몬 시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다 언제 치렀어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하고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굴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이제 솔로몬의 시대 때 맞이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시대를 가리켜서 샬롬의 시대라고 해요. 그런 샬롬의 시대가 되면요,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입니까? 번영과 성장이 있어요. 싸우는 집은 안 돼요. 싸우는 집은 안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싸우는 가정마다 무너지리라 그러죠. 분쟁이 없으면 번영과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싸울 것을 경계해야 돼요. 싸울 일이 있으면은 싸움을 피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어떤 노 부부의 이야기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80평생 사시면서 삶의 노하우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더라고요. 부부가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딱 봐가지고 자리를 옮기든지, 할머니가 딱 보고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러면은 산책하러 나가봐요. 서로 부딪히질 않아. 그리고 한 20분, 30분 밖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 생각도 정리하면서 그러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보면 별로 싸울 일이 아니래. 그래서 싸움이 없대요. 그래서 싸우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가면 된다. 피하면 된다. 싸울 일은 잠깐만 피하면 돼요. 20분, 30분 생각을 좀 정리하면 이거 싸울 일이 아니네. 싸울 일이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경외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화평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을 피해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